전 세계 어느 누구에게나 사랑받으면서 또 한 번쯤은 읽고 들어보았을 동화 신데렐라를 여러분 아마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작자는 샤를 페로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근데 원래의 내용과는 다르게 여러 내용들로 전해지고 있는데 변형된 이야기만 약 150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각각의 내용이 어떻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신데렐라의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모든 성인 아예 할 것 없이 사랑받는 작품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데렐라가 인종과 문화와 시대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진 학대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결국에는 왕자와 결혼한다는 지극히 단순한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그 줄거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신데렐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내용과 배경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스토리의 전개와 결말은 늘 동일하기만 합니다. 동화만이 아니라 TV 드라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가 나라와 문화를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광범위하게 잘 알려져 있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남녀를 떠나서 혹시 여러분 자신이 신데렐라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막연한 로망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도 있습니다만 동물들 가운데 알비노 동물이라는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 알비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전적으로 멜라닌 합성을 이루어서 이게 색을 내야 되는데 이 유전적으로 이 합성을 못해요. 그래서 색을 내지 못하고 피부라든지 눈이라든지 털 이런 것들의 백색 증상이 나타나는 걸 알비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도 있고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틀림이 아닙니다. 다름입니다. 그러나 이 다름이 바로 이 알비노 사람들 그리고 알비노 동물들에게 해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보면 이 알비노 흑인이지만 하얀색 사람들이 있고 이런 알비노 사람들의 신체를 소유하면 행운이 있다고 믿는 이런 허황한 이런 이 이야기를 믿고 실제로 알비노 사람들의 손발을 잘 나가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물들 무리 가운데 저런 알비노 동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포식자의 눈에 금방 띄어서 표적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 같은 동료들이라도 저 알비노 동물을 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너 때문에 우리까지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알비노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물과 사람 세계에서 따돌림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리스도인들 역시 성도들 역시 이 세상에서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남의 돈을 빼앗거나 도둑질하거나 사기로 배를 불린 적 없습니다. 다니면서 끊임없이 남의 험담을 늘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국가를 팔아넘긴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 믿는다는 것과 한 가지뿐인데 그 다름이 어려움과 힘듦의 원인이 된다는 말씀이고 지금도 이 다름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삶을 보내기도 합니다. 왜 성도들은 그래야 할까요? 왜 성도들은 다른 이들보다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성도들은 다른 이들보다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계시록에는 여러 명의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서로 정반대입니다. 자, 이런 두 여인 가운데 첫 번째 여인, 그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17장, 18장에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큰 음녀, 바로 바벨론입니다. 자, 이 큰 음녀는 우리 이제껏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온 땅을 미혹하여서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섬기도록 만들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일로 말미암아 큰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멸망에 처해집니다. 자, 그러자 하늘에서는 1절과 같이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소리는 할렐루야에 할렐루야, 자,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그런 의미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찬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겁니까? 온 땅을 미혹해서 음행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음녀를 심판하신 바로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찬양은 하늘의 천사들의 찬양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심판에 대한 찬양이었고, 두 번째 할렐루야를 외칠 때 큰 음녀 바벨론의 심판마다 나는 연기가 세세토록 오르고 있노라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기, 심판과 멸망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세세토록 영원히 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금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간혹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 산불이나 들불이 일어났을 때, 자연적인 불이 발생이 되었을 때, 자, 이 한 달 가까이 그 연기가 그 지역을 가득 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심판받아 나는 그 연기는 세세토록 영원히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바벨론이 얼마나 크면 영원히 연기가 오르는 것일까요? 이 표현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세토록,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히 연기가 오른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다시는 바벨론이 회복되지 못할 거라는 말입니다. 연기가 오른다는 계속 심판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세세토록 연기가 오른다는 것이 바벨론이 영원히 두 번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것을, 완전한 파멸과 멸망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걸 놓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천사들만의 찬양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24 장로들도, 그리고 내 생물도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한 6절에 보면 허다한 물이, 많은 물소리 혹은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할렐루야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절에서 말하고 있는 허다한 물이,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고 있는 이 큰 음녀가 직접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멸망 심판은 천사들과, 그리고 24 장로와 내 생물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심판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이, 그리고 멸망이 온 천상에 있는 천사와 하늘의 존재들과 성도들의 기쁨의 찬양이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이 누군가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남아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 누군가는 그것 참 잘됐다, 진즉 그럴 것이지, 속이 다 시원하다 라는 그런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일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엄밀히 말하면 나의 책임이고 나의 잘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만이 아닙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도, 나를 멀리하려는 사람과도 화평함을 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르라, 힘쓰라,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의 원수인 사단과 그의 편에 선 자들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나를 향하여 이런 반응을 보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경쟁의 대상도, 이용의 대상도 아니고 미움의 대상도 아닌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일하신 명령, 그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이것을 잘 행하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성도를 위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하였을 때 서로에게 모든 이들, 특히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더 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진정한 아픔과 상실의 눈물이 가득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여인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런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신부, 바로 그 여인입니다. 이 어린 양의 아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번째 여인인데, 어린 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신부, 그는 누구일까요? 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 시대를 불문한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두고두고 계속해서 말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7절에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등장을 하는데, 맨 7절 앞에 보면 우리가 라고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냐 하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6절부터 보아야 됩니다. 6절에 보면 허다한 물이,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하늘에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 그 6절의 성도들이 7절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6절의 그 성도들은 7절에 우리임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7절의 우리는 또한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어린 양의 아내요 신부인 교회, 바로 자신들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늘의 성도들이 우리이고 7절의 우리이고, 그 7절의 우리가 7절 마지막에 나오는 어린 양의 아내요 신부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9절에 보면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도 결혼식 하객으로 다녀왔습니다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하객을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이가 누구이겠는지를 말입니다. 자, 그 장소는 하늘일 겁니다. 그 하늘에 과연 누가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일까요? 바로 신부인 교회 성도들입니다. 하객은 따로 없어요.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신부요 아내라는 말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6절의 성도가 7절의 우리이고, 그들은 다시 7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이기도 하고, 그들은 또 다시 9절에 등장하는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이들은 자신들을 향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스스로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복이 있다고 한 것일까요? 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지 어린 양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 그러나 교회가 어린 양의 아내와 신부가 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결혼식이 있기까지 교회가 겪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큰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부터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온 세상을 유혹하여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추구하며 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들이 성도요, 7절에 등장하는 우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들이요,
또 혼인자체 청함을 받은 이들이라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피를 흘리겠다. 온갖 종류의 핍박과 박해와 괴롭힘과 고통과 순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며 수없는 고통 속에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받고 거치고 지나온 존재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만났습니다. 기막힌 일도 겪었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쓰기도 하였고 영문 모를 미움과 오해를 사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빼앗기기도 하였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온갖 비난과 어느 폭력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아픔과 미움과 오해와 괴로움이 끝났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그것이 즐겁고 기쁘지 아니하겠느냐 말입니다. 요즘 제가 복음성가를 자주 소개했습니다만 오늘 한 편 더 소개합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그러한 곡입니다. 자, 이제 첫 소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2절입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왜 성도는 불평해야 되지 말까요? 왜 성도는 아픔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함,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신데렐라가 더욱 우리에게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사랑받는 작품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데렐라가 겪었던 역경과 고난, 괴로움과 고통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신데렐라가 그런 일 전혀 없이 그저 편하게 잘 지내고 잘 먹고 즐겁게 생활을 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왕자와 결혼을 했다면, 그리고 그렇게 쓰여졌다면 그럼에도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이 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신데렐라의 고통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그의 해피엔딩은 더욱더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가 받는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의 해피엔딩은 더욱더 빛이 날 것입니다. 신데렐라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더더욱 직분자이기 때문에, 또 때로는 목자와 목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큰 아픔과 상실,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그 눈물, 그 아픔, 그 괴로움, 오해와 모함, 외로움과 폭력적인 부분까지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강하고 독할수록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됨의 기쁨과 즐거움은 더욱 커질 겁니다. 왜 고난을 겪느냐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미암아 더 빛을 내기 위함입니다. 왜 아파야 하느냐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아픔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더욱 영광스럽고 빛날 것을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에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온갖 고통에 몰아넣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보시고 더 큰 것을 준비하였다가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어떤 역경도 고난도 이기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일까요? 7절을 다시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였다, 능동형으로 자기 스스로를 준비시켰다는 말이며, 다른 말로 하면 신부의 단장을 자기 스스로 끝냈다는 말입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내가 메이크업 하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내 스스로 웨딩드레스 입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해주고 누군가가 입혀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신부의 단장을 끝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8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주목할 것이 있어요. 어린 양의 신부는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세마포 옷.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유행하는 옷감 가운데 린넨이라는 것 아시나요? 바로 그게 세마포입니다. 마종류의 섬유로 통풍성이 좋고 보풀하게 일어나지 않고 부드럽고 윤기가 나는 그러한 재질을 가지고 있는 직물입니다. 요한 당시에 이 이스라엘, 특별히 이 더운 나라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받는 그러면서도 고가인 제품이 바로 이 세마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마포 옷은 하나님이 신부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세마포 옷은 누가 준비하겠어요? 자기 자신이 준비하는 겁니다. 신부된 이 스스로가 자신의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7절에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준비이고 그러면 이 세마포 옷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8절에 다시 보면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부가 자기 스스로 준비했다는 것은 옳은 행실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무개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뭘 준비해야 될까요? 조건이 뭘까요?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말을 해봐라. 아니 왜요? 아니 글쎄 잘못했다, 미안하다 말을 하라니까? 아니 결혼 얘기하는데 뜬금없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잘못했다고 말을 하라니까? 아니 아버지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거 아닙니까? 그냥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 아니 아버지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야기를 하라니까? 알았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됐지요? 그때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아들아, 이제야 내가 결혼할 조건을 갖추었구나. 영문도 모르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결혼의 조건이란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갖춰야 될 결혼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옳은 행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건 무엇이겠느냐 말입니다. 자,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유대의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유대의 결혼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정혼이라는 겁니다. 정혼, 자 우리의 약혼과 비슷하긴 합니다만 우리의 약혼보다도 훨씬 더 굳은 약속입니다. 자, 이 정혼을 할 때 이 두 남녀는 여러 증인들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합니다. 우리는 혼인 서약을 결혼식 때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정혼 때 혼인 서약을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법적으로 두 사람은 부부예요. 이걸 깨려면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결혼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결혼입니다. 그리고 그때 신랑은 신부에게 지참금을 주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결혼식 때까지 대략 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신부의 정결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 없이 깨끗한 상태로 1년을 보내야 비로소 1년 후에 결혼식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신부는 결혼식 날까지 자신의 정결에 아무 문제 없음을 입증해야만 하였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마포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마포 옳은 행실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유대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정혼만 하였다고 하여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혼식 전까지 동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개의 아내이며 그의 아내로 1년을 살아야만 합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삶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식사를 하고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이 돼서 다시 돌아오면 저녁 준비를 하고 식사를 하고 치고 다시 잠드는 것. 그런 일의 반복. 똑같은 삶의 동일한 이야기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전혀 다를 것 하나도 다르거나 유별나거나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삶이며 생활입니다. 다만 다른 것 하나 있다면 정원왕 후부터는 아무개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밥을 먹어도 아무개의 신부로 밥을 먹습니다. 일을 할 때도 아무개의 신부로 일을 합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도 아무개의 신부로 대합니다. 모든 일 다 아무개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 대학교에 새로운 교육자 한 분이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학교에는 여러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학생, 에리라고 이름하는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사역자가 부임하자마자 그 여학생을 에리를 만났는데, 만나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였어요. 얘는 정말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이성교제 결혼은 힘들겠다. 왜냐하면 이 외모라든지 경제적인 모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남보다 유별나게 키가 작았습니다. 더더구나 혈색도 좋지 않았고 피부도 좋지 않았어요. 더더욱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는 이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나마 가족을 버린 지 이미 오래가 되었어요. 그의 오빠 역시 약물 중독이었고 집을 가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그 어머니는 세상의 모든 그 막리를 다 내가면서 이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 저런 모습이라면 정말 경쟁사회에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엘이라는 여학생은 그 대학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대학생들의 사랑을 받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 엘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를 마침내 그 대학교에서 정말 누구라도 탐낼 만한 그런 청년과 결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여학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딸임을 믿고 받아들였고 그리고 매사 그렇게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녀라고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녀라고 왜 무시와 놀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왜 포기하고 싶은 마음, 왜 분한 마음, 자신의 조건과 상황과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여학생은 끝끝내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자긍심과 그러한 자존심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난 척, 고고한 척, 도도한 척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 주었고 모든 일들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그런 부러울 만한 결혼에 이르게 되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남들이 다 이해하지 못할 혼자만의 아픔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성도들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고 직분자는 더더욱 그렇고 목자, 목녀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말대로 대추 하늘조차도 그 안에 하늘이 몇 개, 천둥이 몇 개, 번개가 몇 개가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네 삶 역시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아픔, 슬픔과 눈물, 그리고 그 모든 한숨, 그 모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신부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간다면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 앞에 우리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못나고 모자라도 그리고 부족해도 남들이 우습게 여기고 무시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아직 결혼식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분명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일들마다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십시오. 식당에서 식사할 때 서빙하는 분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대해 주십시오. 차를 운전할 때 누군가가 갑자기 속에 끼어들어서 놀랄 때에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행동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이에게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대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조차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대해 주십시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됨의 준비이며 세마포 옷의 준비이고 그리고 이 준비를 잘하면 어려움도 역경도 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신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돕고 이끌고 세워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를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신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날까지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대하든 어떤 일을 행하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는 모든 역경도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